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특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가 꼭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름마다 묵상하는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마음속에 오래 잘 박힌 못처럼 심겨져서 평생에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시편 35편은 개인적인 애가이고 그리고 탄원의 시편입니다. 원수에게 시련을 당하는 시인이 애통해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원수를 향한 애가다, 원수에 대한 애가라,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무척 긴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으면서 정한 기도 제목 아니면 주제라고 할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예. 시인은 지금 원수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그 모습이 창과 그리고 방패를 들고 오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이러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보다 강한 사람이나 강한 분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지요. 제가 어릴 적 정월 대보름에 쥐불놀이를 동네마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마을에 그 신장로 앞에 있는 논에다가 나무들을 어린애들이 해와서, 그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그걸 나무를 산에서 다 해왔어요. 그래서 큰 산 같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이 달이 떠오르면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남 몰래 남의 동네 가서 불을 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깡통을 돌리면서 이 소나무에서 관소를 며칠 동안 땁니다. 그래서 푸대자루에다가 넣어서 그 관소를 모아다가 그날 이제 쥐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동네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이제 싸웁니다. 가서 막 돌리고 막 던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밀렸는데 밀리니까 이거 뭐 안 되잖아요. 그때 마침 우리 동네에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진짜 권투 선수. 싸움 잘하는 권투 선수. 나가서 싸우는, TV에도 가끔 나오는 권투 선수 형이 있었어요. 한 20살, 23살 정도 됐겠죠? 그 형을 불렀어요, 형을. 그래서 형을 앞세우니까 옆 동네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처럼 강한 사람이 내 편에 있으면 이처럼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거예요. 대적과 싸울 때에 강한 분이 내 편이 되면 이처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호수아 5장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첫 성인, 큰 성인 여리고 앞에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근데 갑자기 여리고 성도 무서운데
큰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건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항상 앞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편이 되시면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앞에서 진두지휘하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 편이 되어서 싸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여리고도 그리고 원주민들도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군은 노예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군은 하나님 그 노예 해방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이든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쪽은 부자들이 많았죠. 그들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링컨의 북군은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드디어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일일이 찾아 일일이 병사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그러자 용기를 얻은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링컨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양편 중에 누구의 편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시편 35편의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8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를 정한다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 편과 내 품이에요. 내 편, 내 품.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편, 내 품.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독선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한쪽 편을 드세요. 공동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편을 드셨어요. 야곱의 편을 드셨어요. 이삭의 편을 드셨어요. 하나님은
다 좋은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쪽 편을 두셨어요. 한쪽 편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원수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시인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다름 아닌 누구였을까요? 그 괴롭히는 원수들, 그들을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까지 외쳤던 그 원수들은 시인의 친구이자 동료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전에 그 친구들과 동료들이 병들었을 때에 시인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다윗이 했던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는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불의한 증인들을 세우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불량배들까지 동원해 시인을 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 후에 찬양을 드리겠다고 18절에 서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락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가 기도한 사람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중보기도가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환우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그들에게 돌아가든지 그들이 받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응답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네. 항상 어느 가게를 가든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늘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적게 해야 할까요? 많이 해야 되죠. 기도는 내게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러면 기도는 크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되죠. 남을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네? 축복해야 되죠. 남을 축복할 때 그들이 못 받으면, 그들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게 돌아오니까. 기도는 크게 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것,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기도를 조그만하게 해주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온다면, 내게 조그만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 되도록 크게 축복하면 그들이 못 받았다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내게. 사랑하는 내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크게 축복을 하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는 거, 내 자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크게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나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나 기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왜? 그 기도는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그들이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는 그릇이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고달프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에 기도한 것 꼭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너무나 솔직합니다. 어떤 솔직하냐? 어떻게 솔직하냐? 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네, 1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1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무나 솔직해요. 저 원수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세요. 따끔하게 혼을 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원수들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늘 말할 때 화평을 말하지 않고 늘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다시 하지도 않은 말을 흘려서 거짓말로 모략하며 사람들을 음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곁길로 나아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22절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원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이번 특세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저 원수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워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무작정 기도하지 마십시오. 링컨의 말처럼 링컨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남군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북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노예에 대한 가치관은 틀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큰 대적들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친구였고 동료였지만 지금은 원수가 되었어요.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의 원수도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번 2주 동안 여름 특세에 여러분이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천상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물을 포장하고 계세요. 더 좋은 걸로 우리에게 알맞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처음보다 많이 빈자리는 있지만 끝까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린 갓난아이들, 얼마나 깨우기가 힘들었을까요? 많은 젊은이들도 자고 있는데 그 어린 생명들 깨워서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잠도 많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특세 하나님의 은혜가 혹이라도 손상당하지 않도록 늘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번 여름 특세에 주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평생에 정말 명약이 되고 특효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치료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남은 반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